이 새벽 울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학자 스탠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땅을 바라보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의 밑바닥에는 사실 감사를 잃어버린 병든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 스승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이 좋은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며 나아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감사는 불신자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에도 감사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남겨졌을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가만히 조용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를 생활화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절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감사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개의 명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겨울 동안 자란 보리를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추수기를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봄에 뿌린 밀이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늦은 가을에 올리브와 포도와 무와 같은 과일들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의 초막절 곧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 번의 추수 때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본문의 문맥상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앞을 보면 지혜롭게 때를 아끼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에 범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으면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언제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받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 할 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하기는 쉽지만 그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실제로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실제로 내 삶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평생 그렇게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부모의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력서를 수십 통 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회사에 면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는 젊은이들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당한 태도로 이 말씀을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두 가지를 사실을 꼭 기억해야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으로라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병에 걸려든지 시험에 떨어지든지 일이 잘 안 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으시고 저 잔인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는 살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지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병든 자도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었던 시인 송명희 씨,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꼬여서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온 힘을 다해서 할 정도로 1급 장애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저미는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까? 그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가만히 이 시를 음미해 보십시오. 송명희 씨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로 남이 가지지 못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자랑하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그분 사랑받았고 그분의 눈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수준에 저 자신이 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건강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돈 많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돈 때문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권력 때문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되겠는데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한 만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이 어떠하든 몇 년을 교회 다녔던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100만 불이 넘는 맨션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한 만큼 강해집니다. 감사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감사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감사와 정비례 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서 매력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거리가 없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를 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여러 해 선교를 했던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이 그의 영혼에 검은 그림자로 덮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흑암의 그 그림자가 사라지를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어갔을 때 그 선교 본부 벽에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그 글이 마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try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두움이 즉시 사라지면서 기쁨과 빛이 그의 영혼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의지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감정에서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서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감정적으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일부러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t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안쓰럽게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커져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보고 성경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성경처럼 간단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곧 영혼의 구원이요, 신의 성품 갖는 것이, 그 신의 성품은 무엇을, 보배로운 약속을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거시기도, 한강 장로님이 아무리 사람이 좋고 죽여도 신의 성품 갖겠어요? 신의 성품 갖겠냐고. 누가 여기서 지금 우리 서순정 장로님 보면, 아이고, 저분은 속이 하나도 없으신 분 같아. 속이 없다는 것이 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항상 보고 웃으시고, 전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냐고. 못 가져.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 그분이 이루시기 전에는. 근데 그분이 어쩔 때만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만, 그분의 방법대로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기로 한 그 방법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보배로운 믿음과 신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베드로후서의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장이 3장이고 제일 마지막 절이 3장 18절이에요.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 3장 18절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지식이 자라가. 지식이 나마다 자라나겠네. 어떻게,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방법대로만 그분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야. 주님 성품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의 성품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법을 내 마음에다 써주세요. 그런다 해서 써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가려면은 그 법칙이 있어. 법칙이. 저 처음에 키를 넣어갖고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키브레이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밟으면은 그렇게 가재. 그런데도 액세서리를 밟으면 안 가. 목사님 왜 그럴까요? 안 간다고. 무엇인가 잘못됐지. 봐보니까 기름을 안 넣네. 기름을 넣어야지. 그것도 다 자동차가 가는 법칙이 있어. 그 순서가 있다면 순서가.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낳으셔서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그 법칙을 약속해. 순서가. 먼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순서가. 성령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생수가 흘러나와.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영광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니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적시고 거기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니, 사랑이 누구한테 이 사랑을 공급해야 되겠어. 흘러나오니까. 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까지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어디에다가 사랑을 공급해라. 그 다음에 어디에다 사랑을 공급해라. 다 그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 너희 형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형제들끼리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기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다 남이요, 남. 남남끼리 다 모였어. 그런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라고 사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 뭐로 보여? 내 형제로 보여, 형제. 형제로, 내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을 공급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게.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제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사실.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이는 내 형제요. 영원히 살 형제. 육신의 생명의 형제는, 좀 살다가 찢어지고 나눠져 버릴 수 있지만은, 영원히 찢어지고 나눠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살 수뿐이 없는, 그리고 동역자가 돼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저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저를 섬겨주지 않으면 저도 존재할 수 없는 형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자임이 그게 보인다고 보여.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계셔. 저 김권사가 네 형제다. 이 장로가, 김 장로가 네 형제다. 서 장로가 네 형제다. 김 집사가 네 형제다. 네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을 계명으로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라 그 말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너희가 형제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 4장 9절. 갈라디아 4장 9절. 갈라디아 4장 9절 보니까, 갈라디아 4장 시작. 이제는 너희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데살로니가 4장 9절 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네 형제라는 거요. 네 형제라고. 김 집사가 네 형제야. 이 집사가 네 형제요. 네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누구라고 그럴까? 누구가 아니라 네 형제요.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주님이 머리로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보좌 삼아서, 교회를 일터 삼아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 이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서로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버리면, 서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면 주님의 일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모르는 거다 그 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서로 사랑을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는 뭐한다? 서로 서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내가 그러면 이제 주님, 내가 이 집사를 미워했는데 사랑해야 되겠구나. 네가 하는 것은 필요 없고 기도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요한일서 2장 3절 공동번역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공동번역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자가 뭐야?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왜냐하면 서로 주님이 나의 안에서 사랑하도록 가르쳐가지고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의 보좌를 주님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4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장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거기서 생수로 사랑을 공급하게 돼 있다고. 뭐 하려고 공급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한 몸이 되면 뭐 하려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머리 대신 주님이 마음대로 손 발로 마음대로 일할 수가 있지. 하나가 되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 3교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보면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면은 주님 자신이 복이요. 주님이 일하시려면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건강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려고 건강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려고 물질이 필요하지.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일하시려고. 아니 어찌하든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도록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에 막 채워진다고 말이에요. 건강으로, 평강으로, 부여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막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내 남은 생애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전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적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시. 반드시. 나는 믿어. 이제까지 한 번도 주님은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실수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매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어. 항상 먼저 한 번도 조금 더 부족함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그 하신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 지체마다 뭘 주셔? 봐봐, 나 봐봐. 손한테 호흡을 들으라 그래, 내가. 그래갖고 입에다 대라고 그래. 머리가 물 마시고 싶으니까 손한테 컵을 들고 입에다 대라고 그래. 머리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마음으로 주신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소원을 주신다 그래. 소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자들이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물을 마시고 싶으시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고 싶으시는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시는지 어떤 소원을 우리들에게 두고.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머리 내가 물 마시고 싶으니까 손한테 손한테 물을 들이다시.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몸된 교회라면 이 지체, 손, 발 다 이 지체니까 그 소원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 마음을 주셨구나, 이 소원을 주셨구나 하고 뭐요, 그 소원을, 그 말씀을 듣고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나이다. 26절 봅니다. 올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아버지가 일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주님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천국 복음이요,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시편 26편 보세요. 시편 26편 1절인가? 내가 다 적어가지고 왔는데 없네. 없어. 오늘 본 말씀은 봐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편 107편 23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시편 26편 봐봐봐. 26편 1절부터인가? 그 맞는 거 틀린 거 뭐든 주의 인자, 내가 나의 완전한 게 행하였으니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그 다음 2절.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신 내 뜻과 내 마음을 달려나서 3절. 주의 인자하시면 내 목전에 있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 다음에 4절. 아니다. 아니야.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다윗의 시인데 모르겠어. 오늘 본 말씀 봐. 시편 107편 봅니다. 시편 107편 23절. 23절 보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고 풍랑을 허락하시는가? 시작.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우리가 지금 바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생각할 때 다 무슨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그것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봐봐. 보다니. 그 다음 25절 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야. 강풍이 막 느닷없이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으키는도다.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유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아주 마음이 철렁철렁 그런다고 말이야. 내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녹는도다. 27절 시작.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을, 내가 이거 큰일 났네요. 본 말이야. 그 다음 봅니다. 28절.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오. 뭐 하려고 인도해 내시는가? 29절 시작.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기도함으로. 뭐 하려고? 뭐 하라고? 이 30절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풍파를 잠재우신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신다 그 말이야. 뭐 하려고? 그분이 주신 그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을, 주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야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를 약속하시고 전부 다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그 지식과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원의 항구로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모든 환난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맹세하시는 새 언약은 우리를 성전상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육신의 구원은 받아. 육신의 구원은 병도 좀 치료도 받고 귀신도 나가고 그런 것을, 그런 행위가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고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칠지는 몰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지 못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도 뭐야?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한 문제만 더 보고 맞죠. 갈라디아 3장 6절 공동문적으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공동문적으로 시작.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뭘 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7절 보면 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사는 자만이?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알아야 합니다. 8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성서에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받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믿음으로 사는, 뭘 믿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10절 성서에,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으로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13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뭘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으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14절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말. 무엇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으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인생을 안쓰럽게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또 우리 한방에서는 풍현증이라고도 말하는데 고소를 통해서 또 오늘날 현대의학적을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세상이 또 소상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에는 풍현이라고 해서 현운증,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맥이 현맥이 나온다, 이런 것이 주요한 어떤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양의 기운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운 기운이 내 몸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내노기려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노한 기운이 항상 이렇게 몸을 갖다가 좀 초조하게 만들고요. 기울하하, 기기가 울결돼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그 원인이 되고요. 작상 간음이다. 그 열이 의해서 내 간의 진액을 마르게 하니 음불재앙이다. 음이 양의 기운을 제하지 못해서 되는 것이다. 쉽게 해서 물은 적고 불의 기운은 많으면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신음소해다. 신의 음이 부족하다든지 수불한목, 물의 기운이 나무를 적시지 못해서, 쉽게 해서 신장의 기운이 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 부족증, 간의 음이 부족하니 간양상항증이다. 양의 기운이 풍을 만들어서 상여천공이다. 푸르른 기운을 막히게 하니 발이 현운이다. 그러면서 어지러워지는 것이야. 옛날에 고혈압 환자들은 다 빨리 죽었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으로 우리 원인 치료가 돼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약에만 의존하지만 이 청한의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당뇨나 고혈압은 완치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렇게 약을 끊으면서도 조절이 될 수 있다 하면은 미래의 무서운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치법으로 보면 평간자명, 자보간신, 양을 잠재우고 간의 신의 기운을 좋게 해주고 활혈화허, 피를 잘 돌려주고 뭉친 거를 갖다가 잘 제거해주면은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의 음이 허하게 되면은 양이 떠서 간양 상황으로 해서 간의 양, 간의 열이 있어서 그 열이 위로 뻗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 예로 혈압이 210에 110까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방간이 있었고, 심장에 어떤 동맥이 경화되고, 또 이 심장의 기능이 무척 나빠져가지고 힘들어있던 상태지만은 한방을 통해서 이 천마, 구둥, 또 황금, 치자, 또 우술, 용골, 모료, 이런 약을 썼을 때 의외로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양상항증이라 그래서 양의 기운만 많이 올렸을 때 우리가 천마구동음을 잘 감해서 썼을 때도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어접해라, 담의 습의 기운과 어혈의 기운이 기기를 저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한방에 원인 치료를 잘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혈압이 220에 120까지 갔었는데 이런 분한테 원인 치료는 어떤 습을 빼주는 바나라든지 진피, 승마, 이런 약을 썼고, 단삼이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이런 약을 잘 감했었을 때 빠르게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고 원인 치료를 해서 약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미래의 무서운 심장병, 중풍, 스트로크에서 좀 예방될 수가 있으니까 원인 치료를 꼭 하시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당뇨나 고혈압으로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은 전화로 예약하시는 5분에 한해서 70% 오프해 드리겠고요. 여러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3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 덩쿨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진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새삼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우리를 많이 포장할 수 있어야 복받았다고 믿는 요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